바꾸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여러분 가진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자, 자막에 글이 안 나와도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며칠 안 되니까 자막에도 나오네요. 12절을 교독합시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벽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 같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철야 기도하고 나오신, 밤새워 기도하고 나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 이 밤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무릎이에요. 무릎.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말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참 창피스러운 역사예요. 삼전도의 굴욕이 있어요. 왕이 청나라 대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하고 절하면서 정말 창피스러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무릎을 청나라 황제 앞에 꿇지 않았다 해가지고 다 저 심양에서 척살을 당합니다. 맞아 죽어요. 그 사막사의 이름이 오달제 그리고 윤집.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호가 야포인데 홍익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심양에 갔는데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무릎이 늘 앞에 꿇으라고 있는 무릎인 줄 아느냐? 조선의 왕에게는 무릎을 꿇지언정 너희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집, 오달제, 홍익관 세 사람을 우리는 삼학사라 그럽니다. 다 이 사람들이 벼슬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개 다 이 세 사람은 다 학문을 하는 학자이긴 하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통역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절개를 보고 조선의 선비들은 삼학사라 해가지고 사당을 짓기도 하고 또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야포 홍익환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다. 우리 엘리야가 말입니다. 엘리야가
150명의 적을 물리치고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숭상하던 이방 선지자들만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바로 이 엘리사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망을 갑니다. 저는 엘리사의 고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입니다. 형편없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나중에는 갈멜 산에서 850명과 대결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만 거기서부터 주랭랑을 치는데, 나중에는요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야가 바로 아주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다, 차라리 만약에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테인데, 무슨 고백을 먼저 하자는 거 아니? 내 무릎이 누구의 무릎인가? 내 무릎이 누구의 무릎인가? 하나님께서 내 우리에게 무릎을 주셨을까? 이 무릎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바른 무릎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왕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요, 생명 연장을 얻잖아요. 몇 년 연장 받습니까? 15년 연장을 받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유명합니다. 당장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으니까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해도 좋은데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후대에 대를 이을 왕이 태어나는데 므낫세라는 사람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되냐면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 극악한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자아내거든요. 때때로는요, 기도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게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절도 응답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피곤해한다, 부엌칼 줘, 아빠한테 사과 깎아 드려야지. 아이가 얼마나 갸륵합니까? 3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사과를 깎아 드리겠대. 그렇다고 해서 그 칼 맡길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칼 맡기려면 3살짜리 아이는 사과 깎다가 자기 손 깎아버려요. 칼 안 맡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갸륵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려 이 아이가 아빠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엄마는 그에게 부엌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혹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될 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때때로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다.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왕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애굽에 가서 애굽 군대와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힘이 모자라니까.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사밧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사밧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적이 몰려오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들과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 수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요사밧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신하들 불러놓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다고 항복할 거냐? 그럴 수도 없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참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은 점점 가까이 오죠.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아냅니까? 찬양대가, 제사장들이 가운을 촥 입고 말입니다. 악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세상에 그런 전쟁이, 적군은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요사밧 왕은 누구를 보내느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밤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말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공중에 울려 퍼지면서 적군들에게 들리니까 적군들이 말입니다, 서로 이게 누구냐 해가지고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 연합을 했고 마온 사람을 쳐 죽입니다. 저그들끼리.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 서로 쳐 죽이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새벽 시간에 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요사밧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에 전쟁터에 찬양대가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 가정에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밤 시간에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밤 시간에 나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시간에 나온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사람들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저 애굽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매국노다, 이게 완전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꼭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면 애굽 사람들과 의지하지 말고, 자 이거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야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에스겔서 눈에 쑥쑥 들어옵니다. 에스겔서 아니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도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애굽과 하진하지 말고
바벨론하고 싸워도 도저히 이길 힘이 없으면 바벨론 왕에게 아예 가서 화친을 해라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귀신들이 많아요. 일본이 800만 신이 있다는데 애굽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라는 빼앗겨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신앙은 빼앗기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그러면 네가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하기를, 네 힘이 도저히 안 되거든, 바벨론과 좀 화친을 해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이놈 매국노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과 화친하니까 이 바벨론 앞잡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예레미야 수염을 집어뜯고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불러 태우고 물 없는 웅덩이다 예레미야를 갖추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한테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내한테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면 내가 이 말도 안 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전하니까 내가 매를 맞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히고, 자기 아들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처럼 개구리처럼 탈탈탈 떨다가 죽고 말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앞에 아들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처럼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 끌려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순서를 하셔야 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무릎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오늘 첫째 기도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의 무릎입니다 하고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포로로 불러와 가지고 이 포로된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 자, 에스겔서 어렵습니다. 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부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외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쫙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천사들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4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데 의자, 보좌가 내려와요. 환상입니다. 내려와 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죠. 그런데 환상입니다. 쫙 내려와 가지고,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이제 제 말 듣고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쫙 내려오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와가지고 화로를, 손이 2개 쏙 나오더니 화로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이 화로를 들고 성전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동쪽에 머물러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동쪽에 머물러 서더니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120문도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전, 회당 이런 거지. 예. 이건 사도행전에서 다시 제가 아침에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면 기생 오래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도둑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사람이, 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오히려 그 법 이용해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못 씁니다. 못 써. 잘생기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자, 제가 무릎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각 나라의 심판 얘기를 쫙 하다가 에스겔서 37장 싹 넘어가면 다시 보여줍니다. 이 꿈입니다. 딱 37장에 보면요, 막 마른 뼈들, 이미 죽었어. 시체요, 뼈요. 시체도 다 썩어버렸어 그냥. 그런데 그 뼈들이 착착착착착 모이고 힘줄이 착 덮이더니 가죽이 싹 덮이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일어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과 함께 보여주시는데 뭐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아까 봤던 그 영광이 쫙 내려오는데요, 동쪽 문으로 성전에 싹 들어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전 순서를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적어도 이 대지를 알고 읽으면 에스겔서 한 권을 읽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발목까지 왔어. 발목까지. 물이 발목까지 왔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드나들고 강남 금식기도에 드나들고 다른 곳에 이런 부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 부르고 잔치 자리 부르고 부른 데가 많지만 우리의 발목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 문지방 흘러나오는 물에 발목만한 물이 찼다는 것은 발목신앙입니다. 교회 부지런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부지런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처소에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발목신앙. 근데 조금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이 얘기하려고 제가 너무 길게 왔다, 그죠? 이게 무릎신앙이에요. 이게 무릎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릎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도 발목신앙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발목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발목신앙 다음에 필요한 신앙이 뭐냐? 무릎신앙입니다. 조금 이따 가보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 봉사의 신앙. 봉사의 신앙. 허리, 섬김의 신앙. 그리고 좀 더 가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헤엄을 칠 만한 신앙.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무슨 신앙? 발목신앙. 발목신앙.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발목신앙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무릎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주셨어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릎의 신앙. 예? 예수를 알지 못했던 홍익환이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오달째나 윤집 같은 사람도 이 무릎이 청나라의 황제를 위한 무릎인 줄 아냐? 우리가 이 무릎 어디 가서 꿇어야 될 무릎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남대문교회를 아시는 분 아시지만 기도원 같아요. 그 기도 등산을 해야 됩니다. 서울역에서 쳐다보면 교회가 바로 보였는데 지금은 서울스퀘어라 큰 빌딩이 가로막아 있어요. 옛날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청소년 시절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하는 영화를 봤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영화 첫 장면에 남대문교회가 쫙 나옵니다. 영자가 말입니다, 기차를 타고 보따리 하나 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오대 깔 데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보이거든. 그래서 영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창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쫙 등장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보면 대단하죠, 교회가. 근데 지금은 사방 빌딩이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언덕 위에 있어요. 남산 중턱에 있어요. 그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릎에 당장 이상이 오더라고. 하루에 담임 목사니까 몇 번이나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무릎이 아플 때 언덕 오르내려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무릎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세상 일로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릎 신앙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8층 높이입니다. 알아봤더니 평지에서 우리 교회 본당 1층까지 건물을 짓는 몇 층이니까 본당 건물까지 8층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8층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의 종탑이 8층입니다. 여러분, 제 기도실이 우리 교회 종탑 8층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꼭대기가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종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릎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서 무릎이 갈 때가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이번에 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면 그 산이 있어요. 산. 그 산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옛날 고린도 교회 그냥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산 꼭대기에 제가 막 뛰어오르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이 나이가 70이 된 사람이 그 산 언덕을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층 되는 거리에 올라가서 8층 건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루에 몇 번씩 한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무릎이 상하면 큰일 납니다. 무릎 조심하세요. 평지길 들고 언덕길 다니지 마세요. 그러나 이 무릎이 하나님의 무릎인 줄 알고 하루에 몇 번씩 8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릎 꿇었더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요. 한의사는 그러더라고. 이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본래 목사님 무릎뼈가 좋지 못한데 자꾸 무릎을 꿇었다 폈다 하니까 옆에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뼈를 딱 받치고 있으니까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릎뼈는 없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무릎 신앙 회복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허리의 신앙도 그저 충만하여 강물에 헤엄칠 수 있을 만한 충만한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릎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에서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그 에스겔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창이란 물이 되었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시작되냐?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다가 살아났는데 갯벌은 살아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오, 큰일 났네. 갯벌이 생명일 텐데. 그런데요, 옛날 그 시대는 소금이 돈입니다. 소금이 돈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세일즈맨, 미안합니다, 셀러리맨, 그러니까 소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월급을 좀 더 소금으로 계산해 줬어요. 분명히 제 말 듣고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염전이 되었더라. 소금밭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에스겔서가 주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4개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예고 빼고요. 제가 4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어린 아이 때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죠.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릎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2번, 3번 여러분 시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주님의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신경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부득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무릎 실황만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바로 성전의 역사가, 이 역사가 일어나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무릎 신앙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무릎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무릎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내 무릎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회복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종이 없나요? 제가 마이크로 제가 기도 소리가, 같이 여러분과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멎어지면 제가 2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이 무릎은 주님의 무릎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청나라 황제에게 드릴 무릎이냐? 이 무릎이 조선의 왕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상에 드릴 무릎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드릴 무릎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릎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무릎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